구약에 있는 그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을 우리가 직접 들을 수 있으면 다 믿지 않겠느냐,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서 기적을 팍팍 보여주셔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날마다 목격할 수 있으면 믿음이 좀 더 강해질 것 같다, 이러한 생각을 갖기도 합니다. 물론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하나님의 기적을 직접 목격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믿음이 좋아진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성경의 기록이나 또 목회적인 경험을 통해서 볼 때 어떤 이적을 목격하거나 체험을 했다고 해서 반드시 그 사람의 믿음이 견고해지는 것은 아니다, 이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해성교회와 같은 노회에 있는 신창동 교회 출신입니다. 신창동 교회가 1975년도에 이제 개척을 했는데요. 그때 제가 유치부에 등록을 해서 그곳에서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부목사까지를 다 마치고 2002년도에 이제 뉴질랜드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목회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담임 목사님으로 섬겼던 그 심재식 목사님께서는 신유의 은사가 있으신 분이셨습니다. 목회 중심이 그것은 아니었지만 신유의 은사가 있으셨어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교회에 저보다 한 2-3살 정도 많은 형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형님이 아침에 일어났는데 혀 밑에 아주 밤송이만한 혹이 갑자기 땅땅한 것이 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병원을 찾아갔더니 병원에서 수술해야 합니다. 그런데 수술을 하고 나서도 후유증에 대해서는 장담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는데 교회로 왔습니다. 교회 와서 이런 사정 이야기를 하니까 담임 목사님께서 혀 밑에다 손을 딱 얹으시고는 기도를 하십니다. 기도를 마치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 혹이 쭈글쭈글해지더니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회복이 되는 놀라운 이적을 제 눈으로도 직접 목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형님이 사실 교회뿐만이 아니라 학교 그리고 우리 동네에서 아주 소문난 문제아였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아무개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으니 믿음도 좋아질 것이고 또 신앙생활도 잘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잠시뿐이고 그 형님이 신앙이 별로 좋아지는 것 같지가 않았습니다. 물론 그 치유함을 받았을 때는 아무개야, 너 이제 예수 잘 믿어야 한다. 네, 아멘. 잘 믿어야 한다. 네, 아멘. 이제부터 예수님 잘 믿을게요. 몇 번이나 다짐을 했는데 그 중에서도 별로 신앙이 좋아진 것 같지 않았고, 사실 지금도 어떻게 믿고 있는지 어쩐지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이지 믿음은 보면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어떤 사람의 신앙의 증진을 위해서 또한 처음 복음을 받아들이는 어떤 과정에 의해서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기적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그러한 기적이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은총의 핵심은 아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은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은 오늘 본문 가운데서 자기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큰 의문 하나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동안 수많은 이적을 사람들에게 베풀었는데 왜 사람들이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의문이었습니다. 실로 예수님께서는 많은 이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얼마 전에 베푸셨고, 또 죽은 지 4일이나 지나서 냄새가 날 정도로 부패했던 그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던 일이라든지, 메시아가 아니고서는 도무지 할 수 없는 그러한 놀라운 이적을 몰래 감당한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러한 일을 행하실 적마다 사람들은 크게 놀라면서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요청하면서 예수님을 추종할 정도였습니다. 날마다 굶주림에 처해 있었던 그러한 사람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서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야, 저분이 왕이 되기만 하면 우리는 더 이상 굶지 않겠구나.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을 목격하면서 야, 저분이 왕이 되기만 하면 우리는 오래 살 수 있겠구나.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왕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많이 요청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 정도의 일을 예수님께서 행하셨다고 한다면 모든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께서 구약에서 계속해서 약속하셨던 그러한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마음 가운데 믿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예수님 당시의 현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심지어 그 예수님의 이적을 보면서도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 현실이 사실 요한에게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 문제에 대해서 도대체 왜 그럴까라고서 깊이 묵상을 하게 되었고 그 까닭이 무엇인지를 묵상하는 가운데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이후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자 사람들은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생각하지도 못한 채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나의 메시아여 하면서 외쳤고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강력한 리더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이제 저 예수라는 분이 예루살렘에 왔으니 모든 게임은 끝났다. 우리를 박해하고 있었던 이 로마 정권은 물러날 것이다. 우리는 독립을 되찾을 것이다. 우리는 배불리 먹게 될 것이다. 우리는 근심 걱정 없을 것이다. 주여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라고 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이제 찬물을 쫙 끼얹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알이 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리고 그 말씀에 바로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인자 즉 자신이 십자가에 들려야 한다 이것을 말씀하시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결국 왕이 되기 위함이 아니라 밀알과 같이 땅에 썩어지고 십자가에 달리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제자들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따르기 원하는 바로 너희 제자들도 바로 나처럼 마땅히 밀알의 삶을 살아야 한다 이러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자, 이러한 말씀을 하신 다음에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36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을 여전히 왕으로 모시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아니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자리를 피하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서 이어지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오늘 본문인데 37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그래서 그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그 많은 표적을 보면서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믿지 않았습니다. 믿은 사람도 물론 있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왜 그럴까? 내가 모시는 스승이 이렇게 훌륭한데 지식에서도 훌륭하고 병자도 고치고 음식도 공급해주고 어디 흠잡을 것이 하나도 없는데 왜 믿지 않을까 고민하던 요한은 그 이유를 발견하게 되었는데 그 첫 번째 이유는 선지자 이사야가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는데 그것이 38절 말씀입니다.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런데 여러분들 성경 말씀을 보면요 이 말씀에 아주 작은 글씨로 이제 각주가 있을 겁니다. 이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서 53장 1절의 말씀을 인용한 그러한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이 무슨 내용인지 아십니까?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구약 성경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서 가장 명확하게 그리고 마치 눈앞에서 보고 있는 것처럼 예언한 부분이 바로 이사야 53장의 내용입니다. 전체 읽을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일부분을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쭉 이어지고 있는 그러한 본문입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바로 눈앞에서 보고 기술하고 있는 것처럼 예언을 했습니다. 이 성경이 기록된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750년 전, BC 750년에 기록된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사야가 당시에 앞으로 메시아가 오면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메시아가 오시면 그는 고난을 받을 것이다. 영광이 아니라 낮아질 것이다. 메시아는 고난의 메시아다. 그분이 고난을 당하셔서 우리가 평화를 누릴 것이고 그분이 고난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음을 입을 것이다. 이렇게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고난의 메시아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 이사야서 53장 1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38절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제가 이사야서 53장 1절,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똑같은 말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사야 시대의 상황과 지금 요한이 살고 있었던 당시의 상황이 똑같기 때문에 요한이 그 부분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를 40절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40절의 말씀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또 이 부분도 이사야서 6장 10절의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인용을 한 것입니다. 이사야 시대의 사람들이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믿지 않았던 것처럼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주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심령을 완악하게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인간의 자유의지적인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스스로 결정하고 모든 것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자유의지라고 하는 귀하고 복된 선물을 아담과 하와는 어디에 사용했냐면 교만해지고 불순종하는 데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범죄한 것처럼 그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이 자유의지를 가지고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모든 책임을 믿음을 저버린 사람들에게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 불신앙에 대한 결과를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인데 그 결과는 결국에는 진노와 심판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불신앙의 결과를 마음 가운데 깊이 깨닫고 항상 주의 교훈 안에 거하면서 주께 순종하는 헌신의 삶을 살아야 함이 마땅합니다. 이처럼 요한 사도는 예수님께서 수많은 이적을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은 이유는 우선 말씀에 대한 성취와 하나님의 주권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주권과 말씀의 성취라고 하는 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사실 마음에 깊이 와닿지가 않습니다. 이제 또 한 가지 이유를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현실적인 이유였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것이 바로 42절과 43절입니다. 42절, 43절 우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대. 그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사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제 적용을 해드리겠지만 더 마음에 와닿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그 주제는 우리 현재의 삶과는 많이 떨어져 있는 것처럼 그렇게 뉘앙스가 느껴져 있고,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순간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마음에 와닿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한번 잘 적용을 해보십시오. 42절과 43절. 42절의 말씀을 보니까
당시의 관리 중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사실입니다. 여기서 관리라고 하는 사람들은 당시 유대인들의 최고의 종교기관이었던 산헤드린 공회 회원들을 말합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그 산헤드린 공회라고 하는 것은 입법부와 사법부와 행정부의 모든 권력을 다 통합하고 있는 유대인들의 최고의 기관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공회 회원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힘이라고 하는 것은 막강한 것이었고, 그들은 최고의 권력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부가 막강한 사람이었고 권세가 막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관원들 가운데서 마음으로는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마음으로는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것을 드러내는 것은 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도 예수님의 이적과 역사와 말씀을 보면 분명히 그분이 메시아인 거는 같은데, 자신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 나는 저분이 메시아인 것 같다라고 사람들 앞에서 고백을 하면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출회를 당할 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그동안 그들이 누리고 있었던 모든 특권들을 다 빼앗기게 될 것이 두려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처했던 현실적인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은 이적을 보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 이유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현실적인 이유였고, 이제 세 번째로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드러내지 못했던 그 마음속의 내면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43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당시 사람들의 심정이 여러분들 이해가 가십니까? 산헤드린 공의회의 그 관리들이 내가 마음속으로는 믿어지는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는 사람들 앞에서 고백할 수 없다, 이러한 심정이 여러분들 이해 가십니까? 사실 여러분들, 제 솔직한 마음, 목사로서의 제 솔직한 마음은 여러분들이 이 상황이 이해가 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사람들이 그럴 수 있는가? 마음에 믿어졌으면 믿어진 대로 살아가는 것이 정상이지 왜 드러내놓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가? 여러분들이 이처럼 이해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안타까운 것이 무엇입니까? 이 사람들의 상황에 우리가 공감을 한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의 현실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나도 그들과 똑같은 상황이 되면 나도 그들을 따를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을 안타깝게 합니다. 예수님을 내가 믿고 따를 때 아무리 나에게 있는 권력과 특혜를 다 잃게 된다 할지라도 그것은 마땅한 일이지, 우리가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는데 그것은 당연한 일이고 내가 감수할 일이지, 나라면 당연히 그렇게 했을 거야, 그렇게 해야 하는데 우리들의 마음속에도 충분히 이해가 되네. 그들이 예수를 믿고 고백해서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는 것은 정말로 힘든 일이었을 거야, 정말로 갈등이 되었을 거야, 나도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된다면 나도 그렇게 했을 거야, 이렇게 생각되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실 신앙생활하기 제일 쉬운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이렇게 설교하는 목사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 사귀었던 그 친구가 지금은 아무도 없습니다. 목사가 되기로 결정하고 신학대학교에 입학하는 그 순간부터 그 과거의 친구들은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교제하고 있는 친구들은 대부분은 목사입니다. 맨날 목사와 목사들이 만나서 교제하는데 신앙을 잃어버릴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만나서 우리가 나쁜 짓을 할 것도 아니고 항상 좋은 말만 하고 하기 때문에 신앙 지키기 제일 좋은 사람이 목사이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을 존경합니다. 기분 좋으십니까? 네, 존경합니다. 목사들은 여러분들처럼 치열한 곳에서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예배당 밖에만 나가면 날마다 영적으로 공격하고 있는 그러한 현장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마음 가운데 목사님은 우리 처지 몰라요,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러기 때문에 존경을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그 사람들이 상황이 이해되는 것과 나도 그 사람들과 똑같이 산다라고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사람의 심정과 마음을 가지고는 여러분들을 충분히 공감할 수 있고 여러분들 훌륭합니다, 괜찮습니다라고 말하고 싶지만 성경이 금하고 있는데 제가 어떻게 또 강단에서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다른 길을 말씀하고 있겠습니까? 세상이 인정하고 세상이 요구하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가는 그 길에 대해서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그래 참 힘들겠구나 라고 이해는 할 수 있어도 여러분들 그 길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목사의 직분입니다. 그들은 이미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이 너무나 소중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누리고 있는 그러한 힘과 금전적인 것들이 너무나 아름답고 달콤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고백하지 못했습니다. 마음적으로는 저분이 바로 메시아인 것 같은데 내가 이것을 말했다가는 그걸 내가 어떻게 하겠어? 그들이 기득권자로 누리고 있는 권력과 특혜와 사람들로부터 지금 받고 있는 모든 존경을 한순간에 잃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정도밖에 행동할 수밖에 없었고, 마음으로는 저 사람이 메시아인 것 같은데 나는 저 사람을 메시아라고 사람들 앞에서 고백할 수 없어,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이 세상에서 인간의 영광을 누리다가 쉽게 말해서 양다리를 걸치고 있다가 나중에 주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면 도대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런 똑같은 일들이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날마다 반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께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좋습니까? 사람의 영광이 좋습니까? 1번, 2번. 1번이 좋으신 분 아멘 해보십시오. 2번이 좋으신 분? 우리 솔직해지자고요. 네. 교회니까 이렇게 말을 하죠.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것, 또 심정적으로 느껴지는 것, 머리에서 생각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사람의 영광은 비교할 대상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의 영광이 굉장히 위대합니다. 그런데 우리 삶의 현실 가운데서 많은 순간에 사람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을 저울질합니다. 그러면서 선택을 어느 걸 하시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선택할 때가 죄송스럽지만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서울대학교나 옥스퍼드나 캠브리지나 하버드 대학 가는 자녀가 부럽습니까? 신앙생활 잘하는 아이가 부럽습니까? 할렐루야. 네. 제가 사는 뉴질랜드에서는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 부자가 부럽습니까? 가난하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부럽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생각할 때요, 이런 때가 있어요. 이래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지요. 그걸로 포장하면서 자기의 소원을 거기다 넣어놓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목회 사역을 할 때 주일학교 고등부 아이를 둔 부모님이 안수 집사님이셨어요. 근데 그 아이가 고3이 되니까 교회를 안 와요. 그분 신방 갔죠.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가 언제부터 교회를 안 오는데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에요? 그랬더니 얘가 좋은 학교 가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지요. 그분하고 굉장히 친했어요. 심지어 그분은 제가 어렸을 때 저를 가르쳤던 분이셨어요. 하지만 저를 목회자로 존중을 해주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죠. 아무개 집사님,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그거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집사님이 영광 받고 싶은 거 아니겠습니까? 얘가 좋은 학교 들어가야 하나님의 영광 받는다고 성경에 어디 써 있습니까? 내 마음에 이럴 것이다 라고 포장을 해놓고는 그 내 소원을 두고서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야 해놓고서는 모든 것에 내 마음을 쏟아부어 놓고는 아주 거룩하게 포장을 해놓고 아주 거짓된 신앙을 표현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맹점이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로 감사하게도 그분은 마음을 돌이켜서 아이를 교회에 보냈습니다. 여러분들, 세상 만만한 곳이 아니기 때문에 고등학교 때까지 아이들 신앙생활 잘 지켜주지 않으면요, 대학교 가면 지멋대로 하는데 어떻게 그 아이를 그 주님의 자녀로 만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살아가든지 간에 예수를 좀 드러내면서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숨어서 예수 믿지 말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드러내면서 사는 것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교회에 모여 앉아가지고 교인들 사이에서 믿음 드러내는 것 별로 어려운 일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그것은 쉬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 내가 믿는다라고 신앙을 증거하는 것은 그것 자체가 내가 또 다른 기득권을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인들이 만나서 믿음 드러내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목장 모임 할 때 많이들 간증하십시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이 세상 밖에 나가 살면서 예수 믿는 자로서의 삶을 얼마나 드러내놓고 살고 있는가, 바로 이것이 문제입니다. 제가 페이스북이라고 하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페이스북 친구 한 명이 아주 재미있는 주소록을 찍은 사진을 하나 스캔을 해서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종이로 된 것을요. 자신이 책을 정리하다가 아주 오래된 책 가운데서 찾아낸 것이라고 하면서 올려놨습니다. 뭔가 하고 봤더니 거기에 주소록인데 주소록 맨 위에 제 이름이 있는 거예요. 뭔가 하고 봤더니 도하 군인교회 신우회 주소록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어디 저 독산동에 있는 도하단이라고 하는 한강이 다리가 무너졌을 때 부교를 놓는 그 부대에서 제가 근무를 했었거든요. 거기 신우회 명단이 쭉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신우회 명단을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봤더니까 한 100명 정도 되는 것을 중대라고 합니다. 중대라고 하는데 그 중대원 100명 가운데 그 친구와 저 딱 두 사람만 신우회 명단에 있는 겁니다. 그 친구에게 댓글을 남겼습니다. 우리 중대에서 자네와 나 딱 두 사람만 교회에 나갔네. 그 두 사람이 목사가 되었으니 우리 중대 성공했다. 그 친구도 당시에는 신학을 하지 않았지만 대학 졸업 후에 신대원 졸업한 후에 목사가 되어서 지금 캄보디아 선교사로 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왜 이것을 소개하냐면요, 그 당시에 20여 년 전에 당시 기독교 인구를 적게 잡아서 20%로 보던 때입니다. 많게 잡아서 25%요. 그렇게 한다면 제가 속해 있었던 중대원들 100명 가운데 평균으로 쳐도 교회에 몇 명 가야 합니까? 산수를 잘 하세요. 20에서 25명은 가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신우에 이름이 놓여져 있었던 그 사람은 100명 가운데 달랑 그 친구와 저 2명뿐이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당시에 군대라고 하는 그 공동체 가운데서 신앙인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서 생활하는 것이 별로 편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멀쩡한데 환자라는 소리를 들어야 했고 때로는 따돌림을 당해야 했고 이등병 때는 교회를 간다는 이유 때문에 고참한테 기합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내가 신자요라고 신앙을 드러내는 것이 100명 가운데 2명밖에 되지 않았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을 한번 보십시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너무나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하지만 반대로 너무나 두려운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서 주님을 시인하면서 살아갈 때 나중에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들을 자녀로 시인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서 주님을 부인하고 살아가면 분명 하나님은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라고 부인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나는 예수 안 믿어 꼭 입으로 말해야 부인하는 겁니까? 입으로는 날마다 시인을 하지만 삶으로 부인하는 것은 더욱더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겁니다. 결혼하신 분들, 여러분들의 자녀가 있습니다. 집에서 너무나 사랑을 받는 그 자녀가 집 밖에만 나가면은 저분이 내 아버지고 저분이 내 어머니인 것을 부끄럽게 하고 피해 다닌다면 그 사랑하는 자녀와 자녀를 둔 부모의 입장에서 얼마나 마음이 상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똑같은 행동, 아니 똑같은 짓을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아무렇지도 않게 하나님을 향해서는 하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가 사람의 영광만 알지 그보다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묵상하지도 않고 그 영광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도 내 마음 가운데 사람의 영광과 세상의 영광에 대한 미련이 훨씬 더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것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 그 문제에 대해서 정확한 답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만일 가지고 있는 것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내려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얻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쥐고 있는 것을 놓게 되면 실패하고 죽을 것 같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나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뉴질랜드에서 이제 한국으로 오기 얼마 전에 아주 충격적인 통계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예측은 하고 있었지만 숫자상으로 보게 되었어요. 우리 교단은 아니지만 통합 측에서 낸 통계입니다. 통합에서 주일학교 실태를 발표를 했는데, 전체 8,383개 교회 가운데서 고등부가 없는 교회 48%, 중등부가 없는 교회 47%, 초등부 없는 교회 43%, 유년부 없는 교회 47%, 유치부 없는 교회 51%, 유아부 없는 교회 77.4%, 영아부 없는 교회 78.5%. 여러분들, 이 수치가 무엇을 말합니까? 그저 자녀를 적게 낳아서 그런 것입니까? 물론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정말로 형편이 어려워서 주일학교를 운영할 수 없는 개척교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부모들이 자녀들을 주일학교에 보내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 오지 않고 학원 보내서 공부시켜야 좋은 대학교에 갈 수 있고, 그것이 출세의 길이다라고 하는 세상 영광에 대한 강렬한 열망이 부모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먼 곳을 바라보지 못하고 당장 내 발에 떨어진 불을 꺼야 내가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오만과 착각이 그 부모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그 부모들의 마음과 배움을 그대로 물려받은 자녀들이 똑같은 세계관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2년 전에 뉴질랜드에서 방문을 했다가 수요 예배 때 한번 해성교회에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한국 고등부의 주일학교 출석률이 2%다라고 하는 말을 듣게 되었고 전했습니다. 여러분들, 자녀가 2%가 출석한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명확히 말하면 자녀 문제가 아니라 부모 문제입니다. 부모 가운데서 진실되게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길이고 나의 구세주로 믿는 퍼센테이지가 2%다라는 뜻입니다. 주일날이면 이 자리에는 없을 줄 알지만 예수 믿는 척하면서 나와 앉아있고, 세상 가운데서는 예수님보다 훨씬 더 많은 신들을 만들어 놓고서는 그것을 따르는 대부분의 98%의 부모들이 교회 가운데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세상이 주는 영광 참으로 넓습니다.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출세 시스템이 무엇입니까? 좋은 학교 가고 좋은 곳에 취직해서 연봉 많이 있고, 이것이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그런 패러다임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사람의 영광인데, 그것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우리는 생각하며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세상의 영광은 참으로 넓은 길입니다. 그 길을 갈 때 아주 편합니다. 그 길을 가면서 칭송을 받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의 길은 좁은 문이요 좁은 길입니다. 그 좁은 면과 좁은 길을 갈 때 정말로 가기도 힘들고 손해와 희생을 동반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말씀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여러분들, 이 말씀에 대해서 진실로 아멘이라고 화답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잘못된 세상 우상을 만들어 놓은 그 문화를 누가 만들어 놨습니까? 교회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겁니다. 어렸을 때부터 착실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그 자녀, 어떠한 순간에도 신앙을 지키면서 교회에서 섬기면서 봉사해왔던 그러한 자녀들이 교회에 버젓이 앉아 있는데, 맨날 예배 참석하지 않고 그냥 생활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좋은 대학교 갔다고 하고, 어느 날 판검사 됐다고 하고, 어느 날 성공했다는 것을 갖고 들어오면은 교회 와서 온 사람들이 일어나서 함께 그냥 축하해주고, 그러는 문화가 교회 가운데 그대로 들어와 있는데, 어떻게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그 아이들을 신앙 가운데서 온전히 자라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어른들이 변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길과 명을망으로 인도하는 넓은 길 가운데서 지금 망설이고 계십니까? 더 이상 망설이지 마십시오. 그것은 사탄이 여러분들을 사용하고 있는 도구입니다.
감사 찬송하면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물론 좁은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넓은 길, 모두가 가는 그 길이기 때문에 나도 그 길로 가야 옳겠다라는 그러한 유혹을 받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영광은 사람의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믿고 살아가기 때문에 오늘도 주님의 영광을 따라서 신앙을 드러내면서 좁은 길로 나아갑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씨 뿌리는 자가 씨를 이렇게 흩어서 뿌리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져서 새들의 먹이가 됐습니다. 어떤 씨는 돌밭에 떨어져서 곧 싹이 나오기는 하지만 뿌리가 깊이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해가 떴을 때 마르게 되었고, 또 어떤 씨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져서 처음에는 자라나는 듯 하지만 가시덤불이 막아서 더 이상 자라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주시고 제자들에게 이 비유에 대해서 해석을 해주시는데, 길가에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악한 자의 말에 마음을 빼앗긴 사람들이고, 돌밭에 떨어진 것은 말씀을 들을 때는 기쁨으로 받지만 뿌리가 없어서 환난과 박해가 일어나면 넘어지는 자들이고, 가시떨기에 떨어진 것은 말씀은 받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막혀서 결실하지 못하는 자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이 자리에는 마음이 길가 같은 분은 별로 없을 줄로 압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분들은 이 자리에 오기도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지금 돌밭에 있거나 가시떨기인 분들은 많이 있을 줄 압니다. 여러분들, 제가 진단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진단을 해보셔야 합니다. 솔직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당하게 되는 고난이 두렵습니다. 마음이 돌밭입니다. 말씀은 내가 듣고는 있지만 먹고 사는 문제로 말미암아서 걱정과 염려가 가득해서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합니다. 어떻게 먹고 살아갈까? 애들은 어떻게 공부시킬까? 돈은 어떻게 모으지? 세상 재리로 마음과 걱정이 많아가지고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는 사람은 가시덤불과 같은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지금은 씨가 뿌려졌기 때문에 당장에 그 말씀을 들을 때는 은혜 받는 것과 같아도 어떤 절대적인 상황을 만나게 되었을 때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를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지만 그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 큰일 납니다. 사람의 영광과 세상 영광에 그만 마음이 흔들려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지 못하는, 그런 결단을 하지 못하는 관리들과 똑같은 마음으로 살아가다가는 여러분들 나중에 주님의 나라에 함께 동참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심호하고 있는 교회 이야기를 합니다. 그분이 이 비디오를 보지 않을 것을 기대를 하고서 말씀을 하는데, 우리 교회에 이제 빨래방을 새로 오픈하게 되는 어떤 몇 년 전에 하게 된 어떤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빨래방이라고 해서 조그만 빨래방이 아니라 굉장히 빨래 공장처럼 아주 큰 예배당 한 반 정도 할 정도로 큰 빨래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정도 규모로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분이 갖고 있는 게 뭐냐면, 개인들이 조금씩 와서 빨래해 가는 거 가지고서는 수익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맨날 저 만나면 부탁하는 기도가, 목사님 좀 커머셜 좀 많이 오게 좀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커머셜이 뭐냐면 그 호텔 같은 데 있는 그 침구류 있죠? 그런 거 빨래하는 것, 모텔, 여기 있는 모텔이 좀 안 좋은 거지만 거기는 뉴질랜드는 나쁜 게 아닙니다. 그 모텔 침구류나 뭐 식당에서 쓰는 것들, 그런 것들이 정기적으로 와야 그게 레귤러한 수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목사님 커머셜 좀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세요. 부탁을 합니다. 개업하는 그날부터 개업 예배 드리고 저 기도 열심히 했습니다. 목사님, 아무개 집사님, 이거 오픈했는데 먹고 살아야지요. 그런데 커머셜 필요하다고 합니다. 커머셜 좀 많이 보내주세요. 많이 보내주세요. 열심히 기도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커머셜이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예? 저를 뭘로 아십니까? 많이 왔습니다. 커머셜이 많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그 빨래방만 가면은 막 빨래가 산더미처럼 쌓여가지고 빨래 치일 정도로 많이 오는 거예요. 역시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내가 얼마나 능력 있는 목사님인지 아십니까? 하면서 막 했는데 나중에 교회를 안 와요. 찾아갔죠. 아무개 집사님, 제가 개업하면서 지금까지 열심히 기도하고 함께 노력해서 커머셜이 이렇게 많이 왔는데 야 교회 안 오세요? 하는 말이 뭡니까? 목사님,
커머셜이 너무나 많이 와서 너무나 바빠요. 주일날 빨래해야 돼서 교회를 못 가겠어요.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을 지금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가운데서 여러분들 안 계십니까? 마치 내가 지금 일하지 않으면 굶어 죽을 것 같은 그러한 걱정거리 때문에 주일날 예배에 충성하지 못하는 그런 분들 안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그 시간에 잠깐 일하지 않으면 굶어 죽게 만드는 분이 하나님이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아닙니다. 제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시고 그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는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내가 움직여야만 먹고 사는 줄로 생각을 하니까 신앙생활을 하고서 축복을 받는데도 이것이 복인지 모르고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사탄에게 이용을 당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일들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람의 영광 버려도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제가 목사로서 장담을 합니다. 오히려 사람의 영광을 버릴 수 있을 때 비로소 진정한 영광,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필요하실 때에는 내가 기대하고 기도했던 것 이상으로도 하나님께서 세상 영광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으로 나에게 부어주셔서 그것을 통해서 또 다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 자녀들이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세상 모든 일 다 팽개치고 교회 일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영역에 최선을 다하시고 세상에서 맡겨주신 소명에 대해서 최선을 다할 때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내가 기대하지 못했던 것 이상으로 훨씬 더 놀라운 역사를 준비하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요만한 내 지식과 알량한 내 알고 있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서 안 되지,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네가 지금까지 한번 내 방법대로 살아봤니? 네가 전적으로 내 뜻 의지하면서 살아봤니? 왜 네가 나보다 더 똑똑한 줄 알고 살아가고 있니?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제가 지금 살고 있는 뉴질랜드에는 그 교민지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똑같지는 않지만 여기에 벼룩시장과 같은 그러한 신문이에요. 돈을 받지 않고 주는 거죠. 한인 공동체가 한 3만 명 정도가 되지 않기 때문에, 작기 때문에 그곳에서 무슨 미국의 하버드 같은 곳이나 또 아이비리그나 영국의 옥스퍼드, 캠브리지 그런 데 학교에 가게 되면 교민지에 표지에 사진에 쫙 나옵니다. 아무아무개 군, 아무아무개 양, 어느 대학의 전액 장학생으로 쫙 해서 얼마나 멋지게 나오는지 몰라요. 사실 그것도 광고의 일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 가운데서 바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태어났을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사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고, 그는 당시에 최고의 학파 중에 하나인 가말리엘 학파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옥스퍼드, 캠브리지 같은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었던 사람이고, 그것만 잘 마치게 되면 그 사람은 이제 랍비가 되는, 존경받는 랍비가 되는 사람이었고,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던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세상의 목적을 향해서 쭉 나아가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니까 사람의 영광, 세상의 영광은 배설물로밖에 보이지 않는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이러한 신앙의 고백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그 바울이라는 사람은, 사울이었죠. 그 사람은 예수 믿고 나서 쫄딱 망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그가 가지고 있었던 놀랍고 귀한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하게 그에게 임했겠습니까?
그가 세상에서 출세만 했으면, 가만히 있었으면 그저 랍비가 되는 당대의 사람으로 끝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난 다음에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겼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누구로 만들었습니까? 성경의 기록자인 사도 바울로 만드셨고, 후대의 모든 사람들이 추종하고 존경하는 역사적인 신앙의 선배로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까? 사람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은 이 정도로 질적인 차이가 있는 겁니다. 만일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했다면 결코 세상의 영광을 배설물처럼 버리지 못했을 겁니다. 자신의 인생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현재의 시점 가운데서 십자가를 묵상해 봤더니 다시 한번 사람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의 실체가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보게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까 세상의 영광은 아무것도 아니다, 똥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평생 동안 목숨을 걸고 추구했던 그 모든 사람의 영광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할 만한 그러한 용기가 생긴 것입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십자가, 세상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의 경계선에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자주 사용하는 그림 가운데서 큰 낭떠러지가 있고, 한쪽은 세상, 한쪽은 구원, 그리고 십자가가 이렇게 다리로 놓여져 있는 그러한 그림을 혹시 아는 분이 있을 겁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그 가운데 서서 보면 세상 영광의 실상도 보이고 하나님의 영광의 실상도 보입니다. 문제는 뭡니까? 교회에 와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큰 것 같고 세상에서는 사람의 영광이 큰 것 같다는 게 문제입니다. 근데 십자가에 서서 하나님의 영광의 실체를 본 사람은 세상의 영광을 버려야 할 때 조금도 두렵거나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할 수 없이 크고 놀라운 것이 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세상 영광이라고 하는 뒤를 쳐다보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보다 세상의 영광이 훨씬 더 크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당장에 나에게 좋은 것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래서 아쉽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떠날 때 뒤를 보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여전히 그 화려한 세상이 아쉬워서 뒤를 돌아봤던 롯의 아내와 똑같은 심정을 우리가 갖게 된다는 겁니다. 십자가에 발을 일단 들여놓기는 했는데 여전히 뒤가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사람의 영광이 주님보다 앞서 나갈 때 그것은 나에게 있어서 영광이 아니라 사탄이 사용하고 있는 우리를 망하게 하는 그러한 도구일 따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순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사람의 영광의 갈림길에 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당장에는 심각한 일이 없다 할지라도 앞으로 사람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을 택해야 하는 순간이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올 때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때 믿음의 길을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당장의 유익을 추구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언젠가는 사람의 영광, 세상 영광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결정적으로 붙잡아야 할 때가 옵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신앙생활은 바로 그러한 중대한 결정을 해야 하는 그러한 준비의 과정입니다. 우리가 지금 크고 작은 문제를 경험할 때마다 열심히 훈련해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준비된 사람이어야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그래,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지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의 반열에 우리가 설 수 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세상 영광 때문에 흔들릴 사람이 아니다. 나는 이미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라고 분명히 여러분들 이 시간에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마음에서는 양심적으로 예수님이 믿어지는데 현실이 주는 유익 때문에 그를 따라가고 있는, 현실을 따라가고 있는 당시 관원들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삶은 어떤 목사나 선교사나 특별한 사명자만 가는 길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우리 주님의 사명이고 결국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성도들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 가운데 복입니다. 사랑하는 혜성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순간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9월 28일 12시 50분입니다. 그리고 세상 영광의 실상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영광의 실상이 무엇인지 성령 하나님이시여 내 마음을 주장하셔서 내가 올바른 영안을 갖게 하옵소서, 올바른 선택을 하게 하옵소서, 바로 바라볼 수 있게 하소서. 그러한 기도의 제목이 있기를 바랍니다.
앞에 아주 그냥 돌파라고 하는 공격적인 아주 문구가 적혀 있는데, 그 돌파를 여러분들이 많이 갖고 계시겠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안하는 것은, 주여 사람의 영광을 돌파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돌파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하고 멋지고 놀라운가를 세상에 드러내는,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